다들은 청년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더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현실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하늘에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또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때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말씀하신 답변이 바로 오늘의 여러분들이 함께 봤던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내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도 오늘의 현실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속해 있는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뜻하신 바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의 시선은 바로 현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부리게 되었을 때 이 히브리 사람은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놓아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드디어 그 종들을 해방하는 그 뜻깊은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히브리 남녀 노비들, 즉 자기 동족들의 종들을 다 해방시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들은 벼슬이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들어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이후에 37장에 나오게 되고, 또 애굽에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원조를 바라는 편지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표면적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그 사건의 배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바벨론의 군대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물러나게 된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애굽의 군대들이 오기 때문에 이들이 물러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종들을 다 풀어주는 것을 번복하고 다시 그들을 잡아오는 사건들이 바로 오늘 이곳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습니다. 왜? 현실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닥쳐왔던 이 위기가 모두 다 해소되자마자 그들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풀어준다고 약속했던 그 종들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자신들의 노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시선,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약속을 어긴 것,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을 통하여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선포하게 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게 하겠고, 또 저희들이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잡아 가두었던 것 같이 바벨론이 잠깐 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유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시선은 위기에만 하나님을 찾는 시선이 아닌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산을 바라보고 그 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때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단계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위기감 가운데 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제재에서 조금씩 벗어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그래도 오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날과 같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다시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보다도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현실에 발을 담그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다루어 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다드림 청년부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교묘한 죄악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현실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낮아진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는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아버지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힘을 받길, 비록 우리의 몸은 땅의 것을 찾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몸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다들의 청년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드기야가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를 넘어가고 다시 원래대로 죄의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다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임하네 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은 주님께 내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의 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가 참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공간에 50명 미만인데 우리는 이제 공간이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본당과 밑에 2층 또 1층까지도 할 수가 있으니 우리 청년부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교회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성경 필사라는 란이 있어요. 그 란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고 그룹에 이제 평강교회, 광주 평강교회를 검색하면은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청년부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이름들이 다 나오고 누가 몇 장을 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에 우리 목사님께서 상품을 거셨어요. 그거를 한 장이라도 한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하여서 다이슨 청소기, 무선 청소기와 동일한 원리로 가는 이제 차이슨 청소기를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상급을 바라면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서 이번 올 한 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걸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경 필사를 하면서 지냈던 한 해로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부 영상 여러분들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할 함께 할 친구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 분야가 있으니까요. 우리 달란트가 있는 지체들 또 함께 나는 달란트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함께 섬기고 싶다는 지체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낮아진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뜻하신 그 길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 다드림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